할렐루야. 이 시간 또 오후 청장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중심이 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죽어있던 나를, 아버지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힘입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오직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3절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4절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도우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직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 우리 구호 하면은 구호 준비하면 소망 크게 해주시고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제가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양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나.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바쁜 생활 중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하지만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정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사랑의 주님, 이 뜻을 받들어 우리 송정소망교회가 창립 35주년을 통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고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소망 전도단이 노인정과 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점들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또한 전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오등산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생각만큼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송정소망교회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서 장차 큰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큰 뜻을 살피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김진수 선생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힘들고 공고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병들다에게 지치고 지친 영혼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마음이 답답한 영혼에게는 마음을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함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할 시간이 되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어서 돌아오. 네, 누가 돌아오셔야 될까요? 네, 목사님이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사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막 기대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더 성도님들에게 내가 느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막 기대 속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장 모를 수도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십자가를 몇 번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십자가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지붕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서울 같은데 야경을 보면요 저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엄청 십자가가 많죠. 물론 저거는 AI로 만든 겁니다. 네, AI로 만든 건데 저 정도의 만큼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주보에 어디 십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진에도 있고요. 여기 아래 우리 교단 마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요 목에 어떤 거 합니까? 액세서리로 십자가 액세서리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고 아름답고 뭔가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장신구로 지니고 있으면 뭔가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성경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는 사실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이것은요 전기 의자, 고문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하고요 단두대를 목걸이로 하는 거 그거와 다름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끔찍한 사형 도구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십자가여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라는 이 복잡하고도 비참한 형벌을 예수님이 통과하셔야만 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라는 지도를 따라서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장식품으로 걸려있던 이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절정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죽인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맞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약간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나는 이거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손을 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역할은 뭘까요? 빌라도는 무슨 역할을 지금 한 걸까요? 그것은 명령을 받고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의 역할에 불과해요. 빌라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역사는요, 망나니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망나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서 목을 베라고 시킨 사람이 진짜 주범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판결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이 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직접적인 장본인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범인인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하나님의 구속의 설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빌라도는요, 손을 씻고 사형의 집행자, 즉 망나니의 역할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주역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대제사장의 손에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구약을 생각하실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요,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미워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제사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으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요, 성전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잡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진 양을 잡기에 가장 적법한 사람, 유일한 사람, 그것은 대제사장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요 제물을 잡은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로마법에 의한 정치적 처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시는 인류의 속죄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형 선고를 하고 빌라도라는 하수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한 그 순간에 십자가는요, 비참한 사형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인간의 가장 추악함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적법한 집행자를 통해서 이 단 한 점의 법적인 결함도 없는 완벽한 제사, 그렇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돌이 아니라 나무인가? 그럼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의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인을 죽이는 가장 익숙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구가 돌로에 맞아 죽었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죽였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일 때도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만큼 직접 돌로 치지 않고 번거롭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넘기셨을까? 단순한 사형의 권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은요, 율법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돌이 율법일까요? 맞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디다가 새겼습니까? 돌에 새긴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로 사람들을 죽일 때는요, 너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돌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다라면 예수님은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율법을 어긴 한 명의 죄인으로 처단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 그 자체를 짊어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의 돌이 아니라 저주의 나무를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돌에 맞아 죽는 자는 끝까지 땅을 밟고 죽습니다. 땅을 밟고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보통 돌에 맞을 때는 그냥 바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이렇게 쓰러져 죽겠죠. 그러면은 땅에 발이 붙어 있는 채로 이 땅을 밟고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야 된다. 주님이 반드시 땅에서 들려야 된다. 이것이 왜 들려야 하냐? 성경에서요, 땅에서 들린다라는 의미, 신명기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자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복의 땅에서요, 발이 끊어지고 발이 들린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더 이상 거룩한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쫓겨남의 선언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제는 보여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주님은 여전히 땅을 밟고 계셨을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끊어짐의 저주는 결코 증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겪은 그 결과,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시작하며 인간은 그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요,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땅에서 끊어짐, 그 비참한 단절이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그 단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땅에 들리시며 우리 대신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기만 한 형벌인가? 이제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에 보면은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어떻게 당하시죠? 처음에 로마 군인들이 뭘 치죠? 채찍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에 뭐가 달려있죠? 쇠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치고 탁 뜯으면 뭐가 뜯겨 나갑니까? 살점이 뜯겨 나가요. 머리에는요 뭘 쓰셨죠? 가시 면류관.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뭐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형벌일까? 고통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일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살점을 막 하나씩 도려내서 죽지도 못하고 그런 엄청난 형벌, 능지 이런 형벌 같은 것처럼 십자가보다 사실 훨씬 더 잔인하고 길게 고통을 주는 형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핵심은요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 제물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죽일 때 제물을 칼로 단번에 목을 베서 죽입니다. 성경은요 제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모든 피를 전부 쏟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핵심은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 고통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살점이 뜯겨 나갈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면서
머리에 가시가 찔리면서 뭐가 흘리십니까? 피를 흘리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에 칼을 쑤시면요, 창을 쑤시면요, 뭘 흘리십니까? 피를 흘리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로 물과 피를 전부 쏟아내시고 죽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잔인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에 원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됐음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언덕 골고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는요 주님이 골고다라는 곳에 이릅니다. 골고다의 뜻이 뭐죠? 오늘 그 아래 마태복음 아래 나와 있습니다. 뜻이 골고다의 뜻은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골 언덕,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해골 언덕, 해골 언덕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형은요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완벽한 모형 다윗 왕인데 그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중앙을 맞춰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하고 딱 던져가지고 원샷 원킬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뭘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54절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상징, 사단의 세력 골리앗의 머리를 승리한 후에 승리의 트로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완벽한 모형이 누구라 했습니까? 다윗 왕. 다윗이 사단의 상징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너희의 승리의 상징, 승리의 상징인 곳이 어디야 하면은 어디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골고다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가져와서 이 골고다의 언덕 속에 묻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의 승리의 상징이 어디야? 다윗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골리앗을 무찔러 준 그 골리앗의 머리가 있는 곳, 그곳 골고다. 자,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골고다의 언덕에 해골 골리앗의 머리 위에 세워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못 박혀 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못 박힌 발이 동시에 뭘 밟고 있습니까? 해골,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박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극의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예언이 완성되고 최고의 승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였던 십자가가요,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살리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자, 왜 근데 또 골고다의 언덕이냐? 물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기준으로 이 우리 그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인더스강, 뭐 황하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4대 문명 강들이 흘러나와요. 그거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언덕에서 아래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덕에 세워졌던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그 보혈이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생명나무의 그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요 언덕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에 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에 빚진 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요 가슴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요 십자가를 꽂고 복음의 그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살아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네팔 선교지 계시는데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저한테 그 국제전화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계신다고 하시는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또 안전하게 또 그것 가운데 잘 계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